1903년 1월 13일 조선의 102명이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최초의 이민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조선의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의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한인 이민의 역사가 12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한 30년씩 보면 한 4세대 정도가 지금 한인 이민의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민의 역사에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에스더서는 이민 4세대의 이야기더라고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포로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그러면서 최초의 포로 이민자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때를 한 605년, BC 605년으로 잡는다면 이 에스더서의 시대가 BC 한 48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20년 정도. 에스더서가 이민 4세대, 오늘 미국의 한인 이민 역사가 이민 4세대 120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맞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 더, 첫 번째 다니엘과 네 친구가 잡혀가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민의 시작이, 포로 이민이지만 바벨론 포로 이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70년 후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주는 조서를 내리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만 그 페르시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그 연대를 좀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구전 605년, 에스더의 배경이 주전 480년대, 120년이죠. 그러면서 이민 1세대가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면 2세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민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의 기록은 없고 4세대의 기록이 이제 누구인가 하니 에스더의 이야기고, 이민 5세대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이후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민 역사로 보면 1세대, 2세대, 4세대, 5세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 이민 역사 4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물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4세대 이민자의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로 이민 1세대 사람들 다니엘과 에스겔은 신앙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믿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출세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 그랬을 때 절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정받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절해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이민 1세대를 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출세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출세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민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70년이 흘렀고 포로 이민 2세대에서는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도 된다는 말들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로부터 또 60년이 더 지나면서 이민 4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의 유대 이민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 전성기였습니다.
주전 400년대 후반은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니 에스더의 남편인 왕인 아수에로 왕입니다. 일반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와 그 수많은 페르시아와 싸우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이게 뭐죠? 그 사진을 좀 갖고 왔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게 사슬 같은 것도 메고 하여튼 흉악하게 생긴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에로는 뭐고 크세르크세스는 뭐냐? 일반 역사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수에로라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식으로 기록을 하면 아수에로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기록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일반 역사들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컸던지 나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동쪽으로는 그 인더스 강을 지난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이집트 구스까지 이르러서 큰 영토가 지금 터키까지, 그러면서 그 터키 다음이 뭡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정복을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에 수상궁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가 얼마 동안 열리는 거 아니? 180일. 180일이면 얼마예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도대체 이 잔치가 얼마나 큰지 그냥 6개월 동안 계속 먹을 것이 나옵니다. 계속 즐깁니다. 그 잔치를 여는 이유가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것이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때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그리스 정복하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파사와 메대의 그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페르시아의 풍성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더 이 페르시아의 풍성함을 보여주자, 뭐 그런 일종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자,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강한 군사력과 많은 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법률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하니 억지로 술을 권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술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의 법이 뭡니까? 절대 술을 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얼마나 각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까? 그리고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게 또 그 나라의 법이에요. 얼마나 그 각 사람들의 자유를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또 다른 면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나라인데 왕비는 전혀 자유가 없어요. 술 먹는 자리에 왕비 나오라고 그랬다고 왕비가 안 나왔다고 어떡합니까? 신하들이 그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점을 콕 찍어서 하나씩 탁탁 보여줘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가장 부강한 나라고, 가장 힘 있는 나라고, 높은 수준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실상을 봐라 그러면서 와스디 이야기를, 왕비 이야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땅 미국이 최고의 나라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강한 군사력과 가장 부함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법률적인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바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들을 톡 에스더서가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그 자격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2장 2절을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자, 지금 왕비가 폐위되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그 자격이 여기 나와요. 왕비를 구하는데 자격이 뭡니까? 아름다운 처녀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리고 처녀이고 예쁜 그런 뜻이에요. 나라, 베투라, 토부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세 개가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왕비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가문이에요. 가문. 그죠? 그리고 성품이에요. 그 왕비가 정말 국모로서의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성품과 지성과 덕성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근데 여기는 그 조건이 없어요. 뭐예요? 첫 번째 어려야 돼요. 두 번째 처녀여야 돼요. 세 번째 예뻐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그렇게 높은 수준의 법, 강력한 나라, 놀라운 문화들 있는데 그들이 노는 것 한번 봐라.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왕비 와스디의 이름의 뜻이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굽니까? 와스디예요. 그 예쁜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예쁜 여자를 구하는 왕과 대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최고의 강대국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높은 문화의 수준을 즐기는 그 나라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것이 에스더서의 관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금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이름이 뭡니까? 뭐 데이빗, 뭐 데니얼, 또 샘 그럼 뭐 세무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피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도 이 미국이 성경적인 삶은 뭐 둘째치고 하여튼 문화 자체가 성경적인 문화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뭔가? 에스더, 이 두 이름만 일단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이름들은 안 나오니까. 모르드게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신 마르둑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뭐예요? 그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마르둑, 모르드게. 에스더는 뭡니까? 별이라는 뜻인데 페르시아의 별의 신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이름들을 봤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신앙인들이 어떤 문화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의 신들의 이름을 따는,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하다사 2장 7절에 나와요. 처음 들어봤죠? 그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민 4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거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것은 아수에로 3년을 이야기하는 것, 와스디가 폐위되어진 이 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부터 2장 16절을 가면 아수에로 7년이 있는데 한 4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 4년 정도의 공백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페르시아 그리스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3대 해전이 있는데, 그 3대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산도 대첩,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정말 페르시아 군대가 거의 그 배들이 거의 패배하는 큰 패배를 당했던 것이 4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2장 16절에 새로운 왕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원래 유다 신앙의 전통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비가 됐다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출세를 위해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2장 20절에 나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 왕비 자격에 웃기는 게 뭔가 하니, 종족이고 민족이고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노비 출신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쁘면 돼요. 처녀고 어려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 후보로 가면서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 시대에서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친구들하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숨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걸 알까 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슬쩍 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는 척한 기도인지 뭔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숨기는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진미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신 앞에 드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밝혀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조서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 이민 1세대의 모습들이었어요. 신앙의 모습들이었어요. 4세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왜? 왕비 되려고. 왜? 출세하려고. 여기서 내가 신앙의 모습들을 알려주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비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요. 왕비 후보가 되면 왕궁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것이 한글 성경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죠? 아,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 현재 분사에 이것을 능동체로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에스더가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환심 사기 위해서 애썼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수동으로 또 기록하면서 봐라,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별로 꾸미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받더라. 그게 아니에요. 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 17절은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에게 은총을 얻는 수동태로 한글 성경에 기록됐지만 원문은 능동태예요.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 애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뭡니까? 이게 이제 능동으로 했죠. She won. 그가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의 사랑받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곁에도 부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이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게 지금 1장 3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와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 와스디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와스디는 거절을 해요. 내가 그런 잔치에 뭐 얼굴 마담으로 얼굴 보여주려고 나가냐? 왕비의 품위가 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에스더는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리따움을 보여줘요. 그 잔치의 흥겨움을 돋우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더가 출세지향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스더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에스더를 생각보다 좋지 않게 기록, 특별히 1장 2장에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좋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세대 유다 사람들의 보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1장과 2장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을 지킨 구국 영웅, 그 에스더는 어디 갔냐? 우리가 6월달만 되면 그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때 하는 설교가 뭐예요? 에스더인데 도대체 그 에스더는 어디 갔냐? 그런데 에스더는 또는 모르드게는 신앙의 영웅이 아닙니다.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세상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출세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또 다릅니까? 에스더서는 신앙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평범한 보통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포인트가 뭔고 하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 도대체 이런 평범했던, 이렇게 출세지향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냐가 에스더의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에스더를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짜맞추기 시작하면 성경도 번역도 왜곡하고 모든 것들이 하면서 좋게 만들어서 에스더를 따르자.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구국 영웅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영웅을 만드셨는가가 에스더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보통 신앙인 이야기. 첫 번째 배경이 보통 신앙인 이야기. 2장 마지막을 보면요, 참 이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끌어당기려고 서로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그 보고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고합니까?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해요. 물론 모르드게가 했기 때문에 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암살범들을 잡아내고 왕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 궁중 일기에만 기록했다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서 3장 1절을 보면 반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반전인가 하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왕이 정말 암살의 큰 위험에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왕이 4년 동안 그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불만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했는데 그런 반란 세력, 암살 세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신경에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 왕궁의 조직을, 인사를 다시 한번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확 뒤집습니다. 확 뒤집으면서 새로운 인사를 하는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빠지고 하만이 등용이 되어져요. 이거 지금 3장 1절이 굉장한 아이러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하만이 대신들 위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3장 이야기는 뭔가 하니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출세는 누가 한다? 엉뚱한 사람이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인사 발령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딱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하만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보통 신앙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든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좀 새로운 각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새로운 각도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입견을 빼고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기록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에스더서는 에스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1장 2장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고의 나라에서 이 부요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야, 너 출세를 위해서 절대 종족과 출신을 말해서는 안 돼. 출세에 지장이 되어지면 너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해도 괜찮아.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신앙보다는 출세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중요한 이 시대.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들어갔는데 계속 좌절되어지고 어렵고 막히는 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인을, 이런 보통 신앙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쓰실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 쓰임받아. 에스더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뭐 가까이 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엉클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나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민족들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에스더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